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부르는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한 선한 목자 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선한 목자 주일인데 예수께서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면 오늘은 선한 목자 주일이 아니고 양의 문 주일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문화 안에서 목자의 기능을 보여주는 한 그림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문 앞에 앉아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이란 양들의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라는 뜻이고 목자가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담을 넘어 들어온 도둑은 훔치고 파괴하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양들이 드나드는 꼴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의적인 말씀입니다. 양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출입하는 문을 지키고 양들에게 꼴을 먹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양의 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교회 문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얻고 또 넘치게 더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는다 해서 생명과 넘치는 생명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다.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땅이라는 뜻인 아담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을 뜻하는 이름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담이고 저와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에 생명의 기운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에다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코에다 들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코는 숨을 쉬는 기관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넘치도록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넘치도록 주는 생명.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을 동안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넘치는 생명이란 지금 이 생명을 넘어선 생명,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생명을 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시어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생명이란 바로 영생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동방의 신학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나 인간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있지만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끝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생한다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는 생명과 넘치는 생명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교회에서 곧 양의 의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세상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들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서로 같이 모여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헌금을 통해 공동체가 유지됐다는 것. 그것도 넉넉하게 자신의 소유를 내놓아서 아무도 굶주리거나 노숙자가 되지 않게 하였고 그 모든 일을 경외감과 기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엇이 소중한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생명과 영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가정도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그 사람, 새로운 공동체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며 교회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안는 이 삶에 사람들은 호감을 갖기 시작했고 이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로 더해갔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런 삶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형제도 알 수 없을 것이며 형제에게 다가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한정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영생을 얻었으니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유는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고 형제 자매와 하나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듯이 바로 이 공동체를 예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영생이 소중하기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영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그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는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으니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말을 이상하게 반복하면서 유가와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가 뭔가를 발표하기 전에 측근들은 유가나 주식에 투자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두 아들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 방산기업에 투자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들은 오직 돈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트럼프 주변에 모여 그에게 안수해주면서 이란 전쟁이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고 말하는 목사들입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무고한 사람이 트럼프의 최측근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홍파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최초의 교회에서는 생명과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으니 자신의 소유를 통용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지만 이들은 사람의 목숨보다 소유와 물질을 최고로 아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영적 멘토라고 하는 파울라 화이트 목사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트럼프가 마치 고난받는 예수님과 같다는 겁니다. 왜 이들의 정신이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제가 목회담상에 왜 미국의 기독교가 저런 형태의 신앙을 갖게 됐는지 짧게 말씀드렸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미국의 모든 기독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주의 기독교가 그런 겁니다.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미국과 한국의 근본주의에 관해서 강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의 근본주의란 왜곡된 칼뱅주의와 국가주의가 결합된 것입니다. 장로교회를 창시한 칼뱅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강연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로마서의 핵심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칼뱅은 나아가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칼뱅이 주장한 것은 이중 예정설이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옥을 미리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았다고 해서 이중 예정설입니다. 좋게 봐준다면 이런 이중 예정설의 목적은 구원의 주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중 예정설이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정설의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이 불안 속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 이 불안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는 것과 열심히 노동하기 위해서 향락을 절제하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 부유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은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부자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미국을 선택하셨다는 국가주의가 당시 부흥사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인기 있게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미국인은 청교도였죠. 그 장로교인들이었습니다. 이로써 유럽은 기독교가 쇠퇴하나 미국은 기독교가 번영하는 곳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미국을 선택하신 이유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를 선택하셨고 미국을 선택하셨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고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침범한 트럼프의 행동이 이란을 해방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란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목사들이 트럼프 주위에 모여서 그의 머리에 안수한 것이고, 전쟁 때문에 트럼프가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으니 당신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 지금 마가라는 트럼프의 주요 지지자들이고, 이들은 거의 다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가 교황을 비난하는 SNS 글을 올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근본주의적 기독교만이 기독교고 가톨릭도 이단이고 심지어 성공회와 감리교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누군가는 우리 편이고 누군가는 저 편이어서 배제하는 이 모습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적과 증오의 대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은 물론 집시와 장애인과 불황자와 정치적 반대자들을 학살했고, 독일의 루터교회가 이런 히틀러를 지지한 것과 같이 오늘날 미국에서, 심지어 한국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증오의 대상을 만들고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제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곧 모든 인간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몸에 병이 있는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신앙의 전통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이들을 치유하면서 이들 모두에게 넘치는 생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기독교사를 공부해보면 기독교의 타락과 부패의 역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시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사건과 행위를 수없이 많이 저질렀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래서 주님을 따라 끝까지 충성했던 순교자들도 있었지만, 또한 살벌한 갈등과 싸움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곳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역사 속에서 사람의 한계는 분명했고 지금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면서 넘치는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실패해왔지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서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린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치는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구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오순절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숨어있던 다락방을 뛰쳐나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그 마음이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었던 그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원수를 배제하고 추앙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포용한 것이 아니라 다마스커스로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러 가던 사울에게 또한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전도자를 바뀌었습니다. 유대인 제일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인 사람 사울이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호하는 바울로 바뀌었던 겁니다. 또한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이사야서의 성경을 읽으며 이해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필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타고서 내시는 성소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바싹 다가가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이방인 네시가 교회의 일원이 됐던 겁니다. 비록 교회의 미래가 암담했어도 교회가 암담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로 인해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좌절은 우리가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비록 힘이 약하지만 여전히 같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같이 모여 성경을 읽고 신학에 관해서 배우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친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생명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사람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슴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치고 교회가 노쇠해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로 걸어가는 어리석음과 한계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이곳 공동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닮은 환대의 공동체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 공동교회의 문이 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와 교회의 역사 속에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는 생명, 곧 영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죠. 우리 교회 역시 부족하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좌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 모두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공동교회가 주님을 처음 만난 열정의 초대교회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의 호감을 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있는 이 공동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무한대로 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지금 벌어지는 이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사랑과 반대의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활동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교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생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곳 공동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활동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같이 서로 함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했던 것과 같이 그리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며 살았던 것과 같이 그리하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